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이 시간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은 이른 비 같은, 어떤 사람은 늦은 비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또 몸이 불편해서 사정으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심령들,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설교 중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낳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일부러 아이들을 안 낳는 분도 점점 많아지는 시대, 또 결혼을 했어도 한 명 이상을 안 낳는 어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를 다 낳았고 우리도 또 육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사람이 몇 살인가 생각하니까 1살. 네, 1살 채은이, 또 이렇게 수호가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또 이제 1살, 2살, 3살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린 유치부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우리 이제 어린 꼬마들이 교회 오면 아주 듬뿍 사랑을 받고 너도 안아주고 나도 안아주면서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또 누군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동구 지사님 어머니가 90 몇 세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또 노모를 지금 모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또 이제 90 몇 세 되신 또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1살부터 90 몇 세 되신 성도님이 또 우리 교회에 성도님으로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그 육의 양식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제공을 해주는데 그 아이가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으면서 쑥쑥 자라줘서 일주일 지나서 또 키를 재보면 또 커 있고 또 한 달 지나서 키를 재보면 또 커 있고 또 1년 뒤에 지나니까 뭐 5cm가 커 있고 하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 자녀가 키가 쑥쑥 크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가 왜요? 성장하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낳는데 아무리 먹이고 잘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멈춰 있어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슬퍼요? 슬퍼요.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부모님 마음이 슬픔뿐만이 아니라 항상 근심이 또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삼아 주셨는데 막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들아 또 아이들아 더 자라면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영적인 호칭을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전도에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제 전도해 오신 분이 아는 동생 언니니까 이제 영적 기도를 이렇게 복음을 줘서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영적 기도를 다시 시켰으면 좋겠대요. 영적 기도를 한 번 하면 되니까 한 번 하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에게 예수님은 영적 기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르침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영적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영적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안 제대로 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적 기도를 하셨는데 성도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성도님을 부르시면 성도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의 확신과 그런 믿음이 성도님 안에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저의 남편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그 이유는 우리 남편이 병이 고쳐져서 건강해지기 원해서 자기가 영적 기도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복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상담 오신 분들 제가 한 2시간을요. 또 이래저래 복음 전하고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얘기하고 그래도 이분이 또 방언에 대해서 들으셔가지고 사모님 나를 전도한 이분은 이제 방언을 하고 하는데, 나도 기도 생활을 집에서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병 고쳐주세요. 하고 나면,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동생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시집을 와서 3년 동안 방언을 못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대한수도원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못 받고 회개바위에 가서 기도했는데 못 받고 저 산 위에 응답바위에 가서 기도해도 못 받고 3일을 못 받고 돌아왔는데 주일날 낮에 2시 예배 끝나고 주여 3번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다는 또 방언 간증을 또 시리즈로 또 쭉 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정말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들 있는 데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재래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서서 주여 하면서 했더니 쎄쎄쎄쎄쎄쎄쎄 방언이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니까 세레이로 또 방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왜 방언이 유익한가 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하늘의 언어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받으면 첫째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빠를 수 있고 방언의 유익을 또 쭉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또 방언 사역을 했더니
바로 주여 3번 하더니 소파로 그냥 뒤로 넘어가시더니 랄랄랄랄 또 하면서 그분이 또 방언을 받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남편과 영상으로만 대하고 아직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또 이제 처음 오신 분이, 모르는 분이, 저도 처음 뵙는 분이 모시고 와서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소리를 제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시거든 이거 가지고 또 전도할 분 있으면 전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방언 받으신 성도님께서 아유, 다른 사람 전도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교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어제 다시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그분이 또 받으시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믿음. 확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의 간증들을 기분이 쭉 들으면서 어머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어머 사모님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하면서 두 분이 막 짝짝꿍이 돼서 얼마나 은혜 받으시는지. 그래서 또 제가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또 책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씩 또 선물하면서 둘이 서로 읽고 바꿔서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두 권의 책을 또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네. 부모가 돼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았을 때, 우리를 낳은 그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들 낳아서 기쁘고, 딸 낳아서 기쁘고, 참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삶도요, 영적인 어떤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아비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낯선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어제 또 이제 대하면서 몸은 1시부터 6시가 상담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몸은 엄청 피곤한데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면 나 먹고 나 쓰고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 못 믿는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부어지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아비들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자녀들아 그러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첫째, 자녀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수많은 무수한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냥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게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죠.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신랑 대신 뭐 다 찾아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 이전에 많이 하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어쩌다 한 분이 아유 나는 죄가 없어요. 나같지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냐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여러 봤어요.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시면서 9절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따라합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제사함의 은혜는 언제 부어지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스스로 자백,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예뻐하시고 의로우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담 이전의 원죄, 우리 태초 전부터 하여튼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원죄, 그다음에 우리의 또 스스로 지은 이 아담의 죄, 또 우리의 이 자범죄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의 이 원죄, 또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누구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음란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내가 탐욕으로 살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때 그 죄를 자백한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이 우리 주님이 이 흰 옷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 다 용서해줬어.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낸 그 죄를요, 다시 들이마셔요. 들이마셔가지고 다시 이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도둑질했지, 과거에 내가 간음했지, 과거에 내가 거짓말했지, 과거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지,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 죄를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재고백을 하고 그 죄를 다시 또 품고 또 고백하고 이러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상담하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진 어떤 죄들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봐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찬양에도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머리에다 무거운 걸 이었대잖아요. 그 택시기사가 할머니 머리에 무거운 거 내려놓으세요. 왜 무거운 거를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랬다 그러잖아요. 택시기사 무거울까봐 내가 짐을 안 내려놓고 이고 가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에 있어서 다시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다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눌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또 보면서 죄짓고 듣는 것으로 죄짓고 생각하면서 죄짓고 말하면서 죄짓고 이 하루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또 지었습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죄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요 제사함의 은혜를,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단계냐면,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자녀들의 단계가 된 거예요. 영적 성장이 자녀들의 단계가 되어서 요만큼 이제, 알고 깨달은 그런 은혜를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아, 가보겠어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또 엄마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겠다. 요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받겠다. 요렇게 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상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제 아이들이 해나가기 시작하고, 요렇게 하면 몽둥이다 하면은 피해가고 하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면서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요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겠구나, 요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단계가 되면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요. 아버지를 아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또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 뭘 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누구를 알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단계가 뭐냐면 아이들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아이들의 단계에서 깨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아이들이 되면,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지,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단계가 되면 내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기뻐하시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면서 조금씩 이제 자라가는 성장 과정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단계에 나오는 게 청년들의 단계가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요. 악한 자가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이죠. 또 악한 영들, 이 공중의 권세자들, 어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면 지금 영적인 성장이, 그 단계가, 영적 나이가 이 청년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은 청년이고 또 뭐 마음은 청년인데 사단이 공격할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데 그냥 속아서 넘어가서 그냥 쓰러지는 거죠. 술이 유혹하고 뭐 담배가 유혹하고 세상이 막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데 어떤 중독의 영들이 유혹하고, 그렇게 유혹할 때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술이 앞에 있는데 술을 못 이기면 아직 아이의 단계. 담배가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아이의 단계.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아직 이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중독이란 단어를 제가 어렸을 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중독이란 단어가. 근데 세상이 이렇게 풍요와 정말 이렇게 넘치는 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세상은 점점 더 너무나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파트가 뭡니까? 그냥 단칸방만 있어도, 머리 둘 것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진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의 영이 있잖아요. 중독의 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음란 중독이 있습니다. 또 뭐 술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술이죠. 알코올 중독, 술 중독 있습니다. 뭐 담배도 많이 피면 담배 중독이죠. 담배 중독이 있습니다. 또 거짓말,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거짓말이 나와.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 중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 중에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이 무슨 중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예, 도박이라고 그래요. 도박. 어떤 분이, 이 사람은 중독이란 중독을 다 경험했대요. 모든 중독을 다 겪어봤는데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도박 중독이 가장 끊기 어렵더라. 눈만 감으면 이 도박 그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도박 중독이 가장 끊기는, 뭐 실제로 뭐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저도요, 지금 몇백 장의 기도 카드가 저한테 있어요. 기도 카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거기에요. 중독, 술 중독, 어떤 분은 자녀가 게임 중독, 어떤 분은 자녀가 음란 중독. 그래서 술 중독, 음란 중독, 그다음 도박도 있어요. 도박 중독. 중독이 거기 써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중독 걸렸다는 얘기 거기 없어요. 딱 한 몇 사람만 남편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인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중독들은요, 다 자녀들 중에 딸이 아니고 아들들이 술 중독, 게임 중독, 또 이렇게 음란 중독, 도박 이런 거 중독에 붙잡혀서 이렇게 이제 기도 카드에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 음란하고 싶은 충동, 막 죄를 짓고 싶은 충동들이 막 있어요. 충동들이 있는데 이 충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가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해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 중독의 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끊으세요. 아니 술이 좋은데 술이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그 영혼 안에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지 마음이 막 나눠있진 않아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세상의 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또 어떤 사단에 또 어떤 중독에 누가 붙잡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술을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담배를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더러운 음란과 거짓과 그런 탐심과 욕심,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나와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돈이 좋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악이 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면 돈,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육신의 막 이런 정욕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보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전에 부여에 수양관이 있었잖아요. 수양관이 있을 때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양관에 이제 텔레비전이 거실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실에 있는데 수양관에 가서 이제 일을 다 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거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현대협쇼핑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모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현대협쇼핑 거기 틀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현대홈쇼핑 거기 들어가면 우리 집사님이 나온대. 우리 그거 한번 집사님이 나오나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TV를 틀어서 현대홈쇼핑 막 찾아서 틀었더니 어떤 날은 딱 걸려가지고 시간이 맞아가지고요. 우리 집사님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이러면서 막 나와요. 막 이렇게 모델이 돼가지고 어머 우리 집사님 나온다 그러고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TV로 이제 우리 집사님을 보고 그랬어요.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걸 보면 뭘 파냐면 티가 10만 원인데 막 5장 줍니다. 신발 얼만데 싸게 줍니다 하면서 거기서 막 그걸 팔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티 같은 게 좀 싸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좀 있었고 저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맛있는 그거 있죠. 추어탕이 있는데 추어탕이 몇 봉지에 이렇게 싸게 얼마. 그러면 제가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홈쇼핑을 보면서도 추어탕이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요, 추어탕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하니까 안에서 무슨 충동이 일어요? 추어탕을 사야 되겠다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 티가 싸게 파니까 티를 사야 되겠다는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양관에 가서 여러 번 홈쇼핑에서요, 그거 싸게 파는 물건들을 저희 집으로 배달시킨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인해서 물건도 사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남자들이 뭐예요?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욕이.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는 거죠. 이 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자식 자랑할 일도 있고 남편 자랑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자랑할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주님도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하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이렇게 삶에 또 이렇게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단계에서 이 악한 것들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져야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청년들이 중요해가지고 뭐 육체적인 청년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청년들이 이걸 몸이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청년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두 번이나 청년에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고백하는데 청년은 두 번이나 쓰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것들을 이겨야 된다. 악한 것들. 또 하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가 뭐야? 사탄 마귀 귀신들, 어둠의 영적 권세들을 이 흉악한 것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3번 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돌이 변해서 떡이 돼서 먹어봐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는 말씀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기도생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아비드라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금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우리 가족들, 영적인 공동체, 영의 가족들은 이제 자녀들, 아이들, 요 청년들까지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영적 성장이 쑥 되어져가지고 우리 금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아비들의 단계까지 다 성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들의 단계까지. 근데 아비들의 단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창세기부터 그 전부터 아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이 단계가 아버지의 단계, 아버지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도 모든 것이 막 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막 이 레마로 들려지는 이 많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들려진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막 이 많은 이런 단계, 아비들의 단계.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녀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가면 애들이 잘 싸워요. 왜 싸우냐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자녀들은 티격태격. 집에서도요. 어릴 때는 애들이 막 잘 싸우잖아요. 학교 가도 아이들이 잘 싸워요. 자녀들. 그런데 아비들의 단계가 되면 자녀들 같이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 아비들의 단계가 되면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팍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월화수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좋은 이제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유익했고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잘 적용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좋으신 목사님들을 또 배웠어요.
너무 뭐 일정이 바빠가지고 많은 대화는 못했지만 식사할 때 같이 앞에 앉는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가졌어요. 영적으로 더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갖게 되었어요. 갖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제 아비들의 단계가 되면 뭘 얘기하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비들의 단계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싸우면 자녀들을 엄마가 아버지가 너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너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돼 하면서 잘 겉면해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부모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듬어주고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아비들의 단계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자녀들과 이 아이들과 청년의 단계에 있는 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의 단계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영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요 짧은 구절 안에 청년들도 2번 써주시고 아비들도 2번을 이렇게 써주신 것은 더 뭔가 강력하게 청년의 단계로 아비의 단계로 자라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또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자녀들의 단계, 2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아는 단계, 3번째는 이 청년들의 단계에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니시, 이 아말렉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내 삶이 항상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 청년의 단계, 아버지의 마음같이 넓은 마음 가져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아버지의 단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손으로 만진 뭐예요? 느껴지잖아요. 손으로 만진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 아는 단계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죠.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카톡을 보니까 이렇게 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진, 저도 제 카톡 프로필에 딱 키면 우리 교회 이 설계도 그 사진이 있잖아요. 설계도가 나온 그날, 저는 제 카톡 프로필 그 표지 화면에 우리 교회 사진이 그날 실려 있었어요. 실려 있고, 벌써 한 2년 됐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제가 다른 것을 절대 바꾸지 않고, 아직도, 교회 그 도면 사진이 제 카톡 앞에 탁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밤 야경 사진도 있고, 교회 성전인데 불이 켜진 우리 전도사님이 막 그런 거를 이제 잘 찍으세요. 야경 사진도 있고, 도로에 빨간 도로, 정말 주님의 보혈로서 올라가는 막 이런 사진. 제가 여러 사진이 제 카톡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을 보다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카톡이 이제 왔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는데, 저와 같이, 교회 사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나같이 교회 사진이 카톡 안에 있나?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을 카톡을 일부러 들어가서 우리 교회 사진 넣어놓은 분이 계신가? 그리고 사실 제가 뒤져봤어요. 근데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지어지는 것에 있어서 나는 설계도가 나온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진을 탁 넣어놓고 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 감동이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혼자, 이건 저 스스로의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내 카톡에는
교회 사진이 있나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길교회 이름 나와 있는 사진을 다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카톡을 보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머, 이분은 길교회를 다니나 봐. 그럼 관심을 갖고 어머,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길교회가 어디 있어요? 길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셨어요. 사귄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부부가 그냥 결혼했습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사귐을 가져서 처음에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여행도 하고 어떤 시간에 데이트를 하면서 사귀어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면 평생을 맡겨야 되는데 이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도 이제 3년 데이트를 하면서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제 평생 이제 동반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이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사귀는데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사귐의 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밥 먹는 정도의 사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정말 잠자리까지 같이 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을 아는 단계라고 그래요. 아는 단계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친구같이 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귐이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사귀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사겨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의 삶을 살잖아요. 부부의 삶을 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쁠 때도 함께, 슬플 때도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요. 왜요? 부부가 하나니까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어려움도 같이, 힘든 일도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부부의 어떤 삶을 누리는 이제 은혜를 이렇게 갖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와 사귐을 갖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부부가 한 몸인 것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누리면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차 한 잔만 마시는 사귐으로 갈 거면 그렇게 가는 거고, 깊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내가 가고자 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복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4절에 뭐래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기쁨도 돈을 벌어서도 기쁘고 자녀가 잘 돼서도 기쁘고 뭐가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월급날 돈 받아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또 한 달 동안 벌 때는 안 기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이 주셔도 기쁘고 적게 주셔도 기쁘고 이렇게 그냥 어떤 삶이 좋아져서 기쁘고 안 좋아져서 기쁘가 아니라 모든 삶에 좋아지는 것도 초월하고 안 좋은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자녀들의 단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의 단계에서 요만큼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들의 단계에서 또 마귀들에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요만큼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다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단계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셨어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그 형제들이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고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충만하지 않고 빛이 다 채워지지 않고 빛이 있는데 빛이 부족한 부분에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둠이 있으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시기, 질투, 나는 너 도저히 싫어, 이러면서.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기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이긴 것만큼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표현할 때 산전수전만 쓸 수가 없어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꼭 씁니다. 이번에도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부부간에 서로 마지막 날 부부간에 서로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에게 편지를 썼고 저는 목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목회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산전수전 공중전 겪었던 그 스크린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또 각자가 그거를 남편에게 읽어주고 아내에게 읽어주래요. 그래서 읽어주는데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울면서 잘 읽어주셨는데 저는 읽는데도 눈물이 나가지고요. 정말 울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따라합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전쟁 어떤 이런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거 그냥 부분적인 콜레라 어떤 전염병은 있었지만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과 지금 전쟁이 나라와 나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여러 나라가 그룹으로 싸우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이 시대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요. 무슨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 주위에 없었어요. 근데 말세가 점점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오니까요. 내가 예수다 하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있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세계적으로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그런 제 내용도 예전에 이렇게 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정말 많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숨을 쉬고 주님과
교통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영적으로 세워집시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요일날 저녁 8시에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 집회가 생겼기 때문에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성경 공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평일이 좋으신 분들은 평일날 8시에 오셔서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고, 또 주일날은 또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또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네. 신앙의 초보들, 또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다 성경 공부를 참석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한 번 들어도 몰라요. 2번, 3번 자꾸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게 마음에 우리 삶이, 여러분, 목사님이 영의 구원 성경 공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한 번 들었는데 영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그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될 때까지, 신앙생활,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2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서 순종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성경 공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단을 보고 이분은 성경 공부하라고 내가 문자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넣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지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고 늘 강조하시고 외우라고 하시는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오늘은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50%만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못 봤네, 여기를. 그래서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많은 말씀 중에도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는 그걸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붙잡으면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예한 형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또 나타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